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목장이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건강하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각지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사람의 욕심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는 언제나 힘싸움들을 하며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일꾼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따뜻한 화목하게 지내는 목장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여서 칭송받는 목장,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의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장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끝이 났죠.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한 일주일 정도 장례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하자마자 따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덤에 안치를 하고 그곳에 둔 채로 집에서 한 7일 정도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오고 계십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뒤에야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새벽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더 빨리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이틀 정도 더 그 지역에 유하시다가 천천히 이곳으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비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빠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셨지 의사가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일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신앙까지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르다에게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자 이 마르다는 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조건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은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는지 믿으면서도 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치료의 과정들을 기도의 과정을 거쳐 주셨더라면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상식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 이걸 넘어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다라고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선을 나도 모르게 그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되었을 때는 이미 안 되는 것인가 보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 타이밍을 넘어서면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건가 보다 라고 우리 나름대로 선들을 긋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을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정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더 빨리 찾아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료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분임을 믿는 그 선을 넘어서길 바라시면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의 본문이 등장하죠. 우리 25절과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내가 내 오라버니를 살려낼 줄 믿느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믿냐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라면 이 정도 일을 나에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은 나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의 아픈 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중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야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물이고 예수님이 건강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며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느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나에게 이걸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줄까 말까를 선택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심을,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워놓았던 계획, 내가 생각했던 그 상식선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주지 않으시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시지? 라고 하는 것에 계속 매여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인지 믿느냐가 아닙니다.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생명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느냐라는 말씀이죠. 이미 다 죽어서 우울함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부활인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 내 계획이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조건부가 되어 버립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제안하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조건부로 멈춰 버립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내 제안을 주님께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능력 그 자체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조건과 내 상황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어떤 전능하신 분이신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크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상식의 범위에서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으로 믿지 마시고 상황을 넘어 생명과 능력 그 자체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을 넘어선 것 같고 내 손에서 벗어나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내가 계획하던 것, 내가 혹시라도 고민하던 것, 내가 먼저 제안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겨우 믿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부활이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아득하게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겨지시고 오늘도 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뭐하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종종 여기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해 주셨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며 아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계산 안에서, 우리의 타이밍 속에서 주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 자체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상식 범위에서 주님의 존재로까지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